안녕하세요. 어제 베르니니의 테레사의 법렬이라는 조각상을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어제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 이제 그런 물음을 드렸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인데 뒤에 이제 금 도금을 해가지고 쇠에다가 쫙 이렇게 배경을 깔고 빛이 쫙 내려오는 듯한 배경을 깔고 천사가 화살을 들고 있죠. 화살이 잘 보이지 않네요. 하여튼 그 화살을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래 테레사 수녀가 법렬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엑스타시 완전히 무아경지로 그렇게 신적 체험을 하는 장면이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신적 경험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얼굴도 보여드렸는데 얼굴도 정말 무아경지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소위 하빌의 경지에 이르는 기도인데 이런 경지에 이른 모습을 조각한 베르니니의 생각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하여튼 이 사진을 보면은 테레사 수녀의 어떤 거룩한 오르가즘이랄까 그런 느낌, 거룩한 세계와 속된 세계가 합쳐진 오묘한 경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맞다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타라적인 순간, 하나님과 합의라는 경이로운 순간, 달콤하고 영원히 그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사랑의 환희로 가득 찬 순간, 그런 순간이죠. 신적 차원이 임할 때 일상은 깨어집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보여드릴까요? 너무 환상적이라서 보고 있으면 자꾸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중에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적적으로 뭔가 신적인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역사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나 영성 역사에는 정말 기적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기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신화적인 구성이 종교의 어떤 기저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다는 등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처음에 또 예수님도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십니까? 영상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참 많죠.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쯤 끼어야지 뭔가 매혹적이다. 환상이 그래야지 내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초대 교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초대 교부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 책을 보면은 그 교부들이 훌륭한 이제 영적 수준에 이르는 수행한 그런 수도사들이죠. 수도사들이 가는데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럼 수도사들이 그 기적이 자기에게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밑줄을 많이 걷는데, 야, 훌륭하다.
어떤 기적을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피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마도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다 뭐 트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성과 권위를 가질 충분한 신적 능력이 있는데도 겸손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떠났다.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더블로 거룩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신적 차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빌기도의 어떤 그 후속이랄까 그런 기분으로 또 오늘부터 그 관상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으면 하고 관상기도 쪽으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오늘 하빌기도 2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 이야기 예를 들자면은 뭐 프란치스코가 오상 받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하빌의 경지 같은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뭐 그리스도 빛나는 그리스도와 그걸 품고 있는 뭐 세라핌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 달린 천사가 있는데 환하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환시를 봤는데 그냥 단순히 환시라 그러지 않고 또 살짝 이런 그 문학적 장치를 붙여요. 너무 환해져 가지고 그 근방에서 있던 노새꾼들이 아침이 됐나 보다 해가지고 노새 안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문학적 장치를 비치면서 환시라고 해놓고도 또 실제적인 일인 것처럼 헷갈리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그 환시 가운데 그리스도가 입은 순환의 그 5 상처 오상이라 그러는 2 발과 2 손과 옆구리 해서 이제 그 오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그때 환식 가운데 프란치스코에게로 옮겨졌다. 그렇게 순환의 흔적, 순환의 아픔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또 역시 하빌기도류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 하빌이 된다, 신과 하빌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순환의 때가 되면 그 상처가 갑자기 깊어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고 고통이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상 생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말고도 딴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뭐 프란치스코는 뭐 짐승에게도 말을 했다 그러고 뭐 늑대한테도 말을 했다는 등 새에게 설교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 뭐 그런 그래서 요즘에 그 프란치스코를 환경의 수호자 그렇게 환경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삼기도 하죠. 그 세상 속에 내재 있는 짐승이건 하늘의 달이건 별이건 해건 또 무슨 온갖 나무와 풀들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공기 뭐 이 모든 것들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함 그런 것들을 봤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신성하게 창조한 것들이다. 형제 자매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튼 생각하십니까? 이 오상이 생겼다든가 정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순환 절기가 되면은 뭐 어떤 때가 되면 고통을 주면서 깊게 막 파이고 피가 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다. 1번. 아니다. 그거는 구라다. 2번. 1번. 2번. 제가 딱 보니까 한 10대 10.
저는 기본적으로 말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리저리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는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던 프란치스코의 그 영성, 그런 그 삶에 깊이 박혀 있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 또 뭐 세상에 이렇게 깃들여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깃들여 있는 그 신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각성된 영성이랄까, 뭐 사랑이랄까, 뭐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뭐 동물과 뭐 소통을 했다는 등,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어느 날 환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여기 상처가 뭐 5군데 생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디서 보니까 또 어느 절에는 뭐 관세음 보살님 팔에서 여기 피가 흘러가지고 그 불상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피딱지가 앉았다. 별별. 저는 그런 모든 기적적 현실은 더러운 욕망이나 사기당하는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피운 연기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마리아상은 왜 그렇게 피를 잘 흘려요? 마리아상은 피눈물을 또 흘리는 마리아상이 또 뭐 그렇게 많아요. 뭐. 한번 이야기가 번지면 그냥 그 성당이랑 그 마리아상 있는 수도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뭐 옛날 무슨 이야기 보면은 돌이 막 뭐 때문에 하여튼 땀을 흘렸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기적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를 넘어서는 세계와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적들, 일상을 뒤집는 현상들을 또 고대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 그때 공부를 하고 그럴 때 만났을 때 이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잉태와 관련된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석가모니 잉태나 탄생에 관련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걸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든지 아니면은 철석같이 믿고 있든지 뭐 그런 목사님들은 진짜다.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 옆구리로 코끼리가 지나갔다더라. 제가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믿어야 되냐 뭐 그 말이죠. 석가모니는 뭐 옆구리로 태어났대더라. 낳자마자 사방으로 그냥 7번씩 뛰어가지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삼계계고 오당안지 뭐 그렇게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그때 저를 이제 추궁한 말이 뭐였냐면은, 목사님이 다 아십니까? 물론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합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누가 그래? 제가 그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렇더라도 나는 옆구리로 잉태하고 옆구리로 낳는다는 것을 믿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그 약간 비꼬아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관상기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선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욕망이나 육적인 욕망이나 그 모습은 결국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베르니니의 석고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것은 거짓이다. 마치 마리아의 눈물에 마리아의 석고상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말하듯이 저 기막히게 아름다운 조각은 유혹일 뿐이다.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 그 어느 곳, 일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그 어떤 곳, 지루하지 않고 무지무지하게 황홀한 그 무엇. 만약 합일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일기도, 신과의 합일 이런 것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냥 그런 어떤 극단으로 하나의 극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너무 마음 줄 일은 아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이라는 것이 비육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베르니니의 조각상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슨 그게 영적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육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는 육체적 차원이 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몸을 쓰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몸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고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다. 그러니까 조각상을 보면서 그 몸을 보는 거죠. 신이 임재했던 몸.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영적 황홀감에 도취됐다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차원이 높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신성함을 만나는 그 몸, 거기에 좀 관심을 두자. 그런 말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오늘부터 관상기도에 대해서 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피상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상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몸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만 하고 넘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긴 해도 관상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상기도를 잘 이렇게 좀 알아두면은 몸기도도 사실 관상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모든 기도는 관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한 열흘 전인가 이민재 목사님이 우리 카페에 왔었는데 제가 몸기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전해주신다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이 몸기도 이제 머리로 이렇게 그때 아마 막 시작했을 때인가 1편 만들었을 때인가 하여튼 그럴 때인가 해서 그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할까 준비하다가 이제 관상기도도 해야 되겠고 해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참 좀 고민을 하고 그럴 때인데 마침 오셨길래 또 이 관상기도의 거두 아닙니까? 이민재 목사님이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영성학의 박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온 길에 한번 정리도 할 겸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관상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다가
그 관상기도가 뭔가를 좀 듣기를 원했는데, 물론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국은 뭐 어떤 스쳐 지나가는 말이랄까, 결국 뭐 관상기도가 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그냥 관상기도는 그냥 기도라는 말이 그냥 기도다. 뭐 좀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꽂혔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관상기도라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건 제 생각에는 기도에 대한 각성 뭐 이런 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관상기도가 아닌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자, 하여튼 그렇다면 관상기도가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얼마나 됐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상기도는 중요하니까 며칠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하고 싶진 않긴 합니다만, 우리 영성 박사님, 이민재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깊고 넓은 영적 체험과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상기도에 대한 대략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댓글 다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네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소통하면서 어떻게 기도해 갈까,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